자, 오늘은 우리 전도훈련 교재 제10과입니다. 사단은 전도자를 방해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계신 곳에서 우리 다 같이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9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사단은 복음 전하는 교회 또 성도 교역자를 두려워합니다. 시대마다 항상 전도자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전투 중에서 영적 전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가장 실제적인 영적 싸움이죠.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의 편에서 볼 때는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고 두려워하겠죠. 사단에게 마귀에게 눌린 자 그걸 건져내는 거니까 그 사단이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포로된 자를 또 데려온 거니까요. 전쟁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캠프라는 단어를 쓰죠.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복음 전파를 막으려고 하죠. 고린도후서 4장 4절,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에 보면요. 혼미케 해서 복음의 빛을 그리스도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고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복음 전파를 막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사도행전 17장 4절 6절에 보면은 복음 전하는 전도자 바울을 막으려고요. 깡패를 동원해요. 깡패를. 이게 이제 말이 깡패 동원이지 잡힌 거죠. 사단에게. 사도행전 곳곳을 보면 드러나는데 특히 3장 이런 데 보면요. 유대인들이 특히 이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전도자들이 복음 전하에 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왜 예수의 이름으로 일을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단의 역사인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도 보면은 베드로가 그리스도로 안진병을 일으켰는데 그것 때문에 잡혀가서 법정에 서죠. 요한계시록 2장 9절 여기도 보면은 환난, 궁핍 이랬습니다. 그리고 핍박을 받았죠. 비방하는 자들도. 근데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한 거예요. 유대인이 핍박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단의 회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의 역사인 거죠. 사도행전 10장 38절 보니까 실제로 마귀에게 눌린 자 그랬죠. 그래서 복음 전하는 가장 싫어합니다. 그런데 항상 하나님은 전도자를 보호하십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고 있죠. 많은 교단이 방해하지만 전도자를 보호하시고 또 전도 운동을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죠. 이 전도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시대마다 남은 자를
통해서 또 끝까지 남는 자, 또 앞으로 남을 자, 또 앞으로 남길 자,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죠. 예비하시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 속에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이루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주시는 힘을 항상, 전도자는 필수입니다. 전도자의 필수는 항상 서밋 타임이 있어야 돼요.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신 힘을 공급받는, 힘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이 항상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하면 안 되죠.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으로. 그렇죠? 그래서 복음 안에 주시는 은혜와 이 말씀에 집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어떤 방법으로 막냐 이거예요. 사단이 어떤 방법으로 막냐? 굉장히 분주하게 하죠. 사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바빠야 됩니다. 복음 전하는 일로 바빠야 되는데 사단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다른 일에 관심을 가지고 분주하게 하는 거예요. 만때만 일을 다 하는데 가장 중요한 일, 우선순위를 딱 바꾸면 돼요. 우선순위를.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딱 뒤바꿔 놓는 거예요. 다른 건 대강하고 사실은 전도가 제일 순위, 복음 전파가 제일 순위. 안타까운 거죠. 그러면서 가장 방해를 하는 사람들이 뭐냐? 가정, 그리고 주위 환경. 제가 이제 복음을 처음 이제 95년도에 복음을 이렇게 딱 듣게 됐어요. 그 전까지 이제 종교 생활을 했는데요. 너무 답답하고 갈급한 가운데 정확한 복음을 딱 들으니까 목마를 때 이 생수를 딱 만난 것 같더라고요. 저는 너무 좋아가지고요. 막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그동안 저를 가장 도와줬던 분이 그때부터 저를 본격적으로 핍박을 하기 시작하더라. 참 희한하죠. 사실 우리는 주로 인정, 사정, 동정, 혈연 이런 걸로 이제 딱 어떻게 보면 이제 원네스가 되어 있잖아요. 그거는 지금까지 복음의 빛이 비치기 전에는 다 감춰져 있던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은 것으로 보여요. 근데 사실은 복음이 비춰지면 숨어있던 게 막 드러납니다. 깜짝 놀랐어요. 제가 복음을 듣고 너무 기뻐하는데 너무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동안 저에게 가장 도움을 줬던 분들이라. 거기에는 가족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요. 원수가 네 집안 식구다. 원수가 네 집안 식구다. 복음 막는 가장 원인이 뭐냐? 교회라니까요. 지금도. 병원에서 전도를 하는데 팀들이 오더니 저한테 여기는 우리 구역이라는 거예요. 그게 교인들이에요. 다른 교회 교인들. 그래서 제가 참 결국은 복음 막는 건 가장 가까운 사람들. 성경을 들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복음 전하는 걸 가장 방해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오늘 2장 9절 말씀처럼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실상은 가족이 아니에요. 실상은 사단의 회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만 사단은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다. 사단의 존재. 그리고요, 내 안에 있는 허영심,
자꾸 뭔가 드러나고 싶고 나타내고 싶고 뭔가 성공하고 싶고, 그걸 사단이 마태복음 4장 보세요. 뛰어내리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봐 이거예요. 우린 자꾸 인정받고 싶고 드러나고 싶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항상 질문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이게 정말 복음 전하기 위한 순수한 동기인가? 그리고 뭐죠? 빨리 부흥시키려고 조급한 거죠. 우리가 저를 비롯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전략에 걸려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영적인 힘을 얻는 이 시간이, 편안한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힘을 얻는 시간이 너무 필요한 거죠. 엘리야 보세요. 엘리야가 열심히 특심이다 그랬잖아요. 열심히 좋은 거잖아요. 열심히 좋은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 성령보다 앞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걸 못 보죠. 그게 뭡니까?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7천 제자를 못 보는 거예요. 나만 남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얼마나 조급한 겁니까 이게. 자, 이러면서요, 자꾸 여러 가지, 교회는 안 되니까, 해보도 안 되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일심 전심 지속, 아니 오직이어야 되고 일심이어야 되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거 안 하면 또 다른 거 하고 그런 프로그램으로 자꾸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쁜 게 아니고 모르니까 그래요. 진짜 맛을 봐야 되지요. 맛을. 그럼 나중에 뭐냐? 딱 포기하죠 이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운동은 일심, 전심, 지속입니다.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굉장히 많은데요, 복음 들을 때부터 얼마나 이 사단이, 또 주위 환경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심지어 저희 부모님도 제가 어릴 때부터 단 한 번도 저에게 뭐 이렇게 욕을 하신다거나 매를 대신다거나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딱 복음 운동에 결단하니까 그때부터 완전히 막 낯빛도 바꾸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승리합니다마는, 여러분 전도 운동을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바울이 포기했다면, 루터가 포기했다면, 또 지금 우리 전도자 유목사님이나 여러분이 1세대 목사님들이 중간에 포기했다면 우리 렘넌트들이 이 복음을 들었겠습니까? 노아가 만약에 포기했다면, 한 달만 하다가 포기했다면, 에라이 뭐 방주 이거 비도 안 오는데 이 날씨 좋은데 무슨 홍수가 난다고, 그런 불신앙 될 수 있잖아요. 얼마나 비방합니까? 노아 보고 미친 할아버지라고.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 절대 인본주의 쓰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절대 포기하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때를 딱 기다리셨다가 남은 자에게 전도 운동을 위해서 예비하신 이 남은 자들에게 능력도 주시고 축복도 주십니다. 이사야 26장 3절, 디모데후서 2장 2절 7절,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위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농부가 수고한 거 제일 먼저 먹는 게 마땅하다. 그 전도운동을 하는데 많은 핍박이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 하지만 그게 느껴지지 않을 만큼 30년이 지나갔다고 이 목사님 말씀하시죠. 왜요? 그만큼 많은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복음 전하다가 어려운 일이 많은데 이렇게 막 거부당하고 그럴 때 있잖아요. 한 번은 제가 무속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무당이 쫓아나와 가지고 막 집어 던지고 소금 뿌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아파트에 가서 그때만 해도 막 열심히 막 복음 전하는데 그 캠프하면 이렇게 뭐 아파트 가잖아요. 사명자 찾는다고 초인종 누르고 누구세요? 교회에서 왔는데요. 아 괜찮습니다. 필요 없어요. 이렇게만 해도 신사예요. 욕을 해 욕을 막 쌍욕을. 우리가 그런 욕을 먹어야 될 아무 잘못도 없잖아요. 그런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음으로 기뻐하는 자가 복이 있다. 왜 그래요? 하늘의 상이 크다. 하늘의 상이.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기쁨과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힘과 다른 사람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쫙 밀려오는데 잠시 잠깐 막 마음이 힘든 건 잠깐이고요. 돌아오는 길에 야 내가 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욕 얻어먹는다는 게 너무 기쁜 거죠. 중국에서 선교하다가 두 번을 체포돼 잡혀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를 앞에 앉혀놓고 완전 무슨 흉악범 취급을 하는 거 있죠. 흉악범. 꼬치꼬치 막 인상 막 여러 명이 쫙 앉아 둘러서가지고 뭐 흉악범 취급을 해요 막. 당신 누구냐? 목사다. 하여튼 뭐 질문하는 내용들이 범죄자 앞에 놓고 하는 것처럼. 그 처음에는 막요. 막 그 분위기가 공포 분위기니까. 근데 계속 제가 제 마음에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사한 사람이 질문을 하는데 여기 와서 사람들한테 뭐 얘기했냐 이거예요. 무슨 얘기했냐. 그때 제가요 쭉 얘기했죠. 내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어려운 가정과 문제 속에서 예수를 믿고 이렇게 바뀌어서 복음 전하고 싶고 이 예수님 말하고 싶어서 중국에 왔다. 목사가 되고 중국에 왔다. 그런데 중국에 와서 이런 사람을 만나고 저런 사람을 만나면서 네 문제와 이 사람들의 고통이 어떤 문제인지를 설명하고 그래서 성경 그리스도를 쫙 얘기했죠. 지금 물어보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도 지금 사실은 우울증이 있다고 나도 도와줄 수 있냐고 뭐 그냥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뭐 진심인지 제가 그러면 도와줄 수 있다고. 그때부터 이제 팍 분위기가 바뀐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두 번째 제가 이제 추방이 될 때는 공항에서부터 딱 이제 맞고 왔던 그 자리로 바로 가라고. 그때가 새벽 1시쯤 됐는데요. 하나도 슬프지 않았습니다. 제가 만약에 사기치다 걸렸다면 내가 만약에 도둑질하다 걸렸다면 그 얼마나 뭔가 이렇게 힘들겠습니까? 근데 내가 복음 전하다가 당하는 이 어려움들 이게 무슨 어려움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주먹질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멸시를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게 막 낄낄거리면서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면서 가시면류관을 왕관을 만들어가지고 꽉 씌워줬다니까.
그 가시가 5cm라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 5cm가 되는 그 가시 면류관, 그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조롱하려고 놀리려고 만들어가지고 왕관이다. 그게 박히면서 예수님 머리에서 피가 쏟아지는데, 그죠? 지나가면 사람들이 옷을 벗고 채찍에 맞아가지고 피를 흘리고 걸어가는데, 그 십자가 들고 가시는데 침을 뱉는 사람, 주먹질을 하는 사람, 그죠? 그 길이 나오잖아요. 십자가의 길이.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로 오셔서 무슨 죄가 있어요? 단 한 가지의 죄도 없고 다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신데,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고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네 후대와 자녀를 위해서 울라. 예수님도 그 고통과 그 어려움을 십자가 지시고 가셨는데 내가 한난 내가 뭐라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죄가 없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얼마나 허물이 많고 진짜 각인 뿌리 체질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런 우리를, 죽어 마땅한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셔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데, 그 복음 좀 전했다고 당하는 약간의 그 핍박과 어려움, 그게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눈이 열려야 된다. 눈이. 무슨 눈이 열려야 되느냐?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입니다. 이 교제를 하다 보니까 1번, 2번, 3번 이렇게 이 내용을 전하게 되는데, 저는 혹시 여러분이 교제를 공부하듯이 이 말씀을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교제는 현장에서 쓰여진 거고, 이 교제를 기록한 목적은 사역자를 세우기 위해서 기록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이 전도학교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들을 때 현장에 2만 군데의 다락방이 여러분 통해서 일어나는 그 비전과 꿈을 가지고 현장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단이 지금 방해합니까? 지금 여러분을 사단이 방해하고 있어요. 왜냐? 복음 전하니까. 다른 게 아니고 박애 운동하는 게 아니고 새마을 운동하는 게 아니고 복음 운동하니까 사단이 싫어하고 두려워하니까 방해하죠. 어쨌든 막으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그 눈이 열려야 됩니다.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 모세가 왜 나는 애굽의 입양자로 갔어야 되느냐, 그리고 나는 왜 도망자로 미디안 광야에서 처가살이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눈이 열린 겁니다. 어떻게?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야 부르시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미션을 주실 때, 이게 전부 발판이었구나. 이 흑암 세상의 전도운동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고 또 일꾼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주신 축복의 발판이었구나. 그리고 지금 이 모든 게 필요한 거구나. 그리고 분명히 미래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구나. 이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감사가 나오죠. 또 시대의 요청. 아까 말씀드렸죠. 시대마다 복음이 상실돼서 재앙이 오는데 하나님은 전도자를 예비하시고 전도운동을 하십니다. 그게 역사의 반복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역사의식, 소명의식, 사명의식. 땅의 일도 하늘의 일도 하나님의 뜻이 뭐고 사단의 일이 뭔지.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싸워야 할 것과
양보할 게 나오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은 생명 걸고 해야 돼. 여러분, 우리 원수가 집안 식구라고 하지만 자꾸 육적인 싸움을 하면 안 되고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우리에게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죠. 그러나 다른 건 다 양보해야 돼요. 다 양보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제 사명자는 끊임없이 능력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두 개인데요. 하나는 기도죠. 그리고 하나는 말씀이죠. 빌립보 4장 13절에 보니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그랬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3절 하나님은 견고한 요새다. 힘의 원체. 그렇게 사단에게 또 많은 공격을, 사람들에게 많은 공격을 받은 사람도 없을 겁니다. 다윗처럼. 로마서 1장 9절에 바울은 그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골로새서 4장 12절에 항상 기도하여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설교해요.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아예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완전 모함을 씌우고요. 사자굴에 집어넣었잖아요. 법적으로. 꼼짝 못하게. 바울도 그런 얘기했죠. 사방에 내가 우겨싸움을 당하고. 그러나 전도자를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에 힘쓰라.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사역자라면 정시기도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고 항상 말씀의 인도를 받는 시편 119편 97편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 이런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에 인도받으려고 하는 이 사명자는 두 가지 항상 그러면 승리합니다. 말씀의 검이 있고 믿음의 방패가 있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여러분이 복음 안에 있는 이 말씀에 집중을 하면은 여러분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뀝니다. 자,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불신앙이 각인 뿌리 체질된 사람입니다. 그 배경을 보세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요. 눈에 살기가 있던 사람이라. 베드로 보세요. 얼마나 성질이 급합니까? 이 각인된 게 다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격이 있고 성향이 있고 기질이 있어요. 성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면 집중이 됩니다. 집중. 그러면 기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현장하고 딱 연결이 됩니다. 현장하고 연결이 된다는 말은 뭐냐면 사도행전 3장 1절 6절에 보니까 전도부터 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있는 안진뱅이부터 고쳐서 치유했어요. 근데 이게 제9시기도 시간에 베드로가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조금 말씀 붙잡고 집중했는데 하나님이 현장에 딱 문을 연결시키는. 사도행전 8장 4절 8절 26절 40절 빌립 집사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이 보이고 사마리아의 문을 여시고 이디오피아 넷이 갈급한 자에 딱. 사도행전 9장 10절 15절에 보면요.
아나니아가 집에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바울을 그 시간표에 딱 붙이시죠. 사도행전 10장 1절 3절에 보면요, 그 베드로가 피장 시몬의 기도처 다락 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고넬료와의 만남을 문을 땅에 했었습니다. 현장하고 쫙 연결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 바울은 항상 밤에 기도했는데 그날도 드로아의 밤에 기도, 아시아로 가려면 맞고요, 마게도니아의 문을 여셨어요. 현장하고 쫙 연결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전도가 되죠.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죠. 만남이 와지죠. 이게 답을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전도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지금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지역에 불신자가 복음을 듣고 신자가 되고 사역자가 되고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는 이 시스템이 딱 준비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의 집에, 또 예루살렘 전 지역에, 아나니아의 집에, 루디아의 집에, 그리고 콘텐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콘텐츠 뭡니까? 복음, 기도, 성경적 전도 콘텐츠가 딱 여러분의 기능, 여러분 자체가 콘텐츠라. 그래서 앞으로 후반기 때에, 하반기 때 우리 교회가 앞으로 지금 이 코로나 기간에 전도 콘텐츠를 만들라고 담임 목사님이 지시하셨고, 또 계속 우리 당회장 목사님이 콘텐츠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플랫폼 세우는, 절대로 막을 수 없는 전도운동. 사단은 전도자를 방해하나 하나님은 전도자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절대계획 전도운동은 절대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축복이 한 주간도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당장 무슨 열매가 아니라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포기하는 건 사단이 속는 거예요.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치열한 영적 싸움 중에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권세를 주시고 이미 이긴 싸움에 승리의 약속을 주시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 주시고 축복하시며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여기 모인 모든 분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새로운 힘과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전도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